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조 질서의 세계가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믿음 차원의 세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창조 질서라고 하는 세계를 주신 거죠.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순서적인 일정한 시간 그런 개념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발로 밟는 공간의 개념으로 말 그대로 물질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지나가는 그림자 그리고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순서적이고 순차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33살 33년의 공생애에서 3년의 공생애가 있었고 그리고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인생과 3년이라는 공생애와 그 6시간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시간은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억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늘에 창고가 있습니다. 하늘의 눈, 하늘의 시각이 있죠.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딛고 사는 흙의 땅이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듣고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영적인 복이고 믿음의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첫 번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결국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또는 복음의 사람 또는
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짜 살아있는 말씀, 율법은 우리의 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역동적이고 그 생명력이 있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이 복음은 과거로 흘러간 노래가 아니죠. 과거의 말씀은 과거일 뿐이고 하나님은 I am who I am.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가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증거로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이 9절에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브라함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복음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같습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6절을 읽으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를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똑같은 말씀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은요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은 똑같이 그걸 인용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의 이 말씀의 인용과 이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의 인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5장 6절 창세기 또는 3장 오늘 이 말씀의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로마서는 의롭다라는 것을 무죄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또는 창세기,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인용이 오히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사실은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뭘까? 그것이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복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이해를 하면 이런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건데 그 창대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복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이 스스로 자체가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복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신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신이 나중에 창세기 13장 4절에 가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게 베델이죠. 그 쌓은 곳이라고 하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2장에 그 말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멀었는데 그게 15장 6절에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13장 또는 15장에 가서야 그를 믿음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믿은 거예요? 12장으로 따지면 한참 뒤에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으로 있기 위해서 사실은 12장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이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언제 하신 거냐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주시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의로 여기기도 전에, 그죠? 창세기 12장. 이미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리 알고 먼저예요. 미리 알고 먼저. 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먼저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먼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미리 보고 계셨고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저 네,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3번 아멘 하면 돼요. 우리가 셋째 하늘이잖아요. 첫째 하늘에서 아멘, 둘째 하늘에서 아멘, 셋째 하늘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살게 하시고 그 의로 살게 하시면서 나중에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미리 알고 먼저 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강 저쪽이 어디냐면요. 스데반의 고백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떻게 보면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 근데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먼저 행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편에서는요. 굉장히 갑작스럽고 뜬금없이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르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냐면 우르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하는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신이 누군지 몰랐는데 13장에 가니까 베델에서 그 신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부터 믿어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 주신 그 복, 하나님의 그 복이 뭘까?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게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거저받는 것이에요. 이 거저받는 은혜라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뜬금없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계획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은혜라는 것이 뜬금없이 오는 거냐면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이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건 뭐냐? 무료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오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 오지 않을 경우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오면 그냥 기대한 것만큼 온 거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갑자기 오고 뜬금없이 오고 그래서 갑자기 와서 뜬금없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은혜는요 갚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있어요. 근데 감사는 있지만 그걸 또 갚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갚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은혜를 못 받냐면 내가 그거를 갚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계산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 받은 거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내 은혜 못 받겠다고 해요. 참 이게 이 사람이 받으면 공짜고 공짜면 그거를 그냥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 한 번도 이게 거저받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거라고 생각해서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세 가지예요. 선물이고 갑자기 오는 거고 그래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아멘. 그 흘려보내는 은혜가 사실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단계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가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거에 이 모든 거를 이루고 나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먼저 그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음은 이 디모데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계속 그 씨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뜻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창조 질서의 세계가 있고 또 믿음이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충성과 순종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의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과 소원과 목적이라는 의지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의지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43장에. 여러분, 4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대속하고 지명하고 불렀는지를 지금 이 43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도 전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담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 43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왜 세웠냐? 왜 복음을 주시고자 하느냐? 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느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르에서 그 하란까지가 한 1000km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그 세겜까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땅이 700km가 된다. 1700km가 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25km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란까지 데리고 갔다가 하란에서 세겜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끄셨어요? 그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자녀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뭐 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마귀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프로젝트예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옳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삶이 끝까지 내어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속이고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게 창세 전부터 이미 아담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마귀를 사탄을 무찌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 자원함의 사랑의 종으로 이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고난,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증인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한 자로 부르셨어요. 왜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 마귀를 대신해서 자신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수고와 땀과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에게 주신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수고와 땀과 고통이지만 하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이 되었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듣고 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